요 위에 부분은 잘못된 내용이네요.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계속 엇나가죠, 그죠? 그 끝에 가도 결국에는 엇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 배울 때, 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죄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죄가 들어왔느냐 라고 할 때 그 장본인은 바로 마귀 때문이다. 마귀가 하와를 속이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 죄가 안 들어왔다라는 식으로 조금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 잘못되는 거 있으면 무조건 마귀한테 덮어 씌우는 듯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게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에요. 완전히 틀린 것은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지만 완전히 맞는 것도 아니다 이거죠. 인간에게 죄가 어떻게 해서 들어왔느냐라고 할 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래서 인류에 죄가 들어왔다. 그런데 그 매개체로서 마귀가 작용을 한 것이고, 만약에 아담 하와가 아니더라도 또 누군가는 선악과는 따먹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직접 대면한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말았는데 그 뒤에 후손들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겠습니까?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따먹게 했다. 그런데 마귀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고 인간의 죄는 살짝 뒤로 뒷짐진 채 마귀한테 덮어 씌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다 맞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마귀 때문에 죄가 들어왔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린다 이거예요. 메시지를 전할 때, 전도할 때도 말을 그렇게 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럼 맞는 것 같은데 처음에 그렇게 알아들어 버리면 모든 것은 마귀 때문이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죄가 없습니까? 그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구원 받아야지요 라고 대답을 하면 아, 이 사람은 확신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만약 대답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 받았죠 라고 대답을 한다 이거예요. 그 말이 맞기는 맞는데 다 맞는 말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지금 구원 받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왜 구원 안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구원 안 받은 거죠 라고 대답한다 이거예요. 맞는 말인데 다 맞는 말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을 오늘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독교 말고 모든 그 종교는 인간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그래서 자기 필요에 따라 신을 만들고 자기가 맞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념들이 대부분이 보면 사람이 치성을 들이면 복을 받는다 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불교도 열심히 수도를 하고 보시를 하고 공부를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천주교도 열심히 내 탓이요 하면서 선하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또 이슬람도 알라 신의 명령이면은 죽음도 불사하겠다 하면서 막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도 이렇게 자기 경건, 자기 열심을 강조하는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뒷전이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기독교도 인과응보 해가지고 열심히 하면 복을 받고 열심히 안 하면 복을 못 받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이 기독교에 유입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되어버리면 에베소서 1장은 무의미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인간을 찾아오신 겁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고 알지도 못하고 죽어있는 존재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저 주신 은혜로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다른 종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믿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시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겁니다. 이 우주가 탄생되기도 전에 시간도 공간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거예요. 창세전에. 예정론 이야기할 때 아주 자주 예를 드는 것이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에 모세가 있기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게 돼 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돼 있다. 그 400년 뒤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시킬 거다. 이렇게 계획을 알려주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모세한테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미 500년 전에 알려주는 거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존재입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이 뭐 동물들이나 이 인간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개념이 있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하는 그런 그 공간적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팽이 있죠, 달팽이. 달팽이가 저 끝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가고 있습니다. 요 끝까지 가는데 한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대충 뭐 한 5분 정도 잡읍시다. 달팽이 입장에서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한 5분 정도 되니까 5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소요되지만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 뭐 한 1초면 가게 되잖아요. 그냥 탁 하면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달팽이가 보는 시간하고 사람이 보는 시간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 이게 다르다.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태양이 빛을 비추는데 지구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8분 19초로 제가 배웠거든요. 맞는지 싶어서 찾아보니까 8분 19초 맞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들은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8분 19초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한테 비춰지는 이 햇빛은 8분 19초 전에 비춘 것이 우리한테 따뜻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해가 뜰 때도 그 해 뜰 때 딱 보는 그 해가 8분 19초 전에 해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해질 때도 해지면서 아름답다. 야, 저 노을이 아름답구나. 황홀하구나. 라고 하는 그 햇빛은 8분 19초 전에 비추고 이미 해는 넘어갔는데 그 빛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쪽 발은 태양에 두고 한쪽 발은 지구에 둘 수 있는 엄청나게 큰 거인이 있다 칩시다.
그럼 그 거인은 8분 19초의 시차가 적용됩니까? 적용 안 됩니까?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한눈에 보인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한눈에 볼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차 같은 것이 필요가 없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몇백 광년의 수많은 그 별을 한 손 안에 넣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이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낮과 밤이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이 행성이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이제 낮이 생기고 또 밤이 생기고 그게 또 1년 공전을 하면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생기고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행성을 전부 다 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 개념이 맞지가 않아요. 안 맞다니까요. 우주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과는 무관한 분이시다 이거예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 그 물고기를 어항 안에 키우고 있습니다. 이 어항 안에 물고기들이 자기들끼리 뭐 사랑도 하고 새끼도 치고 또 뭐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 괴롭히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고기들은 자기들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어항 안에 열대어가 물고기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주인인 저를 먹여 살릴 수 있습니까? 못 먹여 살립니다. 절대로 못 먹여 살려요. 내가 어항 안에 갇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 안에 갇힐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외에 모든 이 우주의 피조물들은 다 시간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다 소멸되는 존재다 이거예요. 때가 되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잊지 말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뭘 잊지 말아야 되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수천 년 역사를 한숨에 만드실 수도 있고 허물어뜨릴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시, 2시, 3시 그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천년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은 뭐 하루나 천년이나 그게 무의미한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죠?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려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도 싹 바꿔버리면 바꿔지는 거예요. 그냥 다 그냥 흔들어버리고 바꿀 수 있는데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다가 역사를 아예 다르게, 그래서 뭐 한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원래부터 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신다. 왜 안 하시느냐? 하나님은 언약대로, 하나님은 계획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언약을 바꾸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시니까 계획을 바꾸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계획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변경할 필요가 없는 분이라니까요. 이분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창세전에 그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것을 막으면 될 건데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다 아신다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안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다 아시면서 왜 그랬느냐?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거예요. 왜 인정하기 어려워하느냐?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인간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을 만들지만 사실은 자기한테 맞는 신을 만들잖아요. 결국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자기 우상에 자기들이 끌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이 인류가 끌려가고 있다.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겠습니까? 인정하기 싫겠습니까? 인정하기 싫다 이거예요. 인정하기 어렵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정설이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계획대로 우주를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고 그 선택 속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처음부터 택한 거예요. 네가 잘하는가 못하는가 보자. 잘하네? 그래 내가 네 택해줄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알미니안주의하고 그 장로교 그 칼빈주의하고 이제 논쟁을 많이 요새는 이제 하다가 뭐 지체가 답이 안 나와가지고 안 하고 있는데 알미니안주의도 이단이 아닌 거로 돼 있다 그랬죠, 그죠? 예, 저쪽 뭐 감리교 이쪽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서는 이 에베소서 1장을 웬만하면 설교를 안 해요. 안 맞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또 하는 것이 이거는 더 위에 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칼빈주의거든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알미니안주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서로 이제 논쟁을 하면서 야고보서 2장 20절 그쪽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말도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두 논쟁 다 X입니다. X.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도 X다 이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 당연히 X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도 당연히 X다 이거예요. 믿어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라고 하지만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안 주시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그런데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없이 인간 스스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정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구원받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것도 이미 창세전에 예정된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스스로 믿을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되게 그렇게 하신 거다 이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게 제일이라고요?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믿어야 되지, 믿음도 없이 뭔 우리끼리 사랑하고 하면 뭐냐라고 하겠지만은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바로 윗구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요 그때가 언제게요? 새하늘과 새 땅 주님과 같이 있을 때, 우리가 천국, 완벽한 천국에 들어가 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때는 희미하게 알고 좀 오해도 되고 잘 궁금하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풀린 거잖아요. 그죠? 완전히 해결되어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럼 천국의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 천국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랑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빼놓고, 요 13절 요것만 갖고 자꾸 먼저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답이 안 나고 약간 이상하고 이래 되는 거예요. 군인이 복무를 하면서 군인들의 달력에는 대개 뭐가 있느냐? 거꾸로 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 189일 남았다. 그럼 그 다음 날에는 뭐게요? 188일 남았다. 달력의 날짜가 갈수록 거꾸로 쓰여진 그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10일 남았다, 9일 남았다, 8일 남았다 이렇게 하다가 야호 제대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 군인이 제대하고 나서 이런 달력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까?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대해버렸기 때문에 체크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면 된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도대체 선택 기준이 뭐냐?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그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고 궁금하잖아요. 사람 입장에서. 누구 차는 견인하고 말이지. 누구 차는 견인 안 하고 말이지. 그거는 차가 작고 견인하기 쉬우면 그래서 견인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주차 과태료는 또 따로 있더라고요. 견인비 따로 있고 보관료 따로 있고 과태료가 또 따로 있어요. 그게 왜 내 차만 견인하냐? 그건 견인하는 사람 마음대로인 겁니다. 그런데 차들이 쫙 이래 있는데 다른 사람 차는 싹 이렇게 견인해가고 과태료 붙이는데 내 차는 과태료도 그것도 안 붙이고 그냥 싹 지나갔다 하면 내가 차주인 입장에서 아니 왜 나는 적발 안 합니까? 저 사람은 적발하면서 나도 적발해야지요.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후유 살았다. 그거라도 조금 감사할 따름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라니까요. 선택받은 우리 입장에서는 선택해 주신 것이 감사할 따름인 거예요. 좀 더 세게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이 노예를 수십 명 거느리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부자가 있었다 칩시다. 이 부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나라가 바뀌어 버렸어요. 정권이 바뀌고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거기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노예를 처분을 해야 된다. 처분을. 자기는 이제 노예 없는 곳으로 가야 되면 그래서 배를 타도록 합니다. 누구누구는 이쪽 배를 타게 하고 누구누구들은 이쪽 배를 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 배는 자유가 되는 거예요. 이 배 탄 사람들은 다 자유다. 너희들 노비 문서는 다 소각이다. 하면 야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 배 탄 사람들은 다른 데 팔려가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의 배에 탄 사람들이 아니 왜 우리를 노예인데 노예로 계속 놔놓지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까? 하고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예지예정이라는 것을 또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렇게 할 줄 알고, 임마 이거는 나쁜 짓을 할 줄을 미리 알고, 얘는 지옥이고 얘는 착하게 잘 믿을 줄을 알고 선택했다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참 일리 있습니다. 일리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한다면은 결국 또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 자, 시간 순서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해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구원시키고, 이 사실을 못 믿는,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구원시키고, 이것을 예수를 영접 안 하는 사람은 구원 안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셨다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거죠. 그런데 아무도 안 믿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생각에 아니 그 나는 안 믿긴다 해고 아무도 안 믿어보면 예수님이 헛고생한 게 되어버리잖아요. 헛고생할 수도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겠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아담이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선택이 불공평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따지면 너무 무자비하다라고 생각하면 아직까지 복음을 잘 모르는 겁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 이 9장 7절부터 11절.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이렇게 정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자식들 중에 이삭의 후손들만 하나님께서 선택할 거라고 미리 예정을 하신 거라니까요. 착하고 뭐 잘났으나 몰랐으나 그거 못났으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뒤에도 나오잖아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금 받은 물건이 지어주신 자한테 아니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말하겠느냐? 그게 아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아기를 배웠어요. 아기를 배웠는데, 그럼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기가 하는 짓 보고 애가 말 잘 듣고 잘하면 요거 내 자식 삼고, 애가 말도 잘 안 듣고 막 이렇게 하면 요거 내 자식 안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애기 배웠을 때부터 이미 내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갖고 가시는 거라니까요. 더 중요한 거,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또 선택하시고 구원의 서정을 계속 이어가시는데, 무조건적으로 독재적으로 아주 막 그냥 그렇게 택하시고 이어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것이 아예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여러 민족들 중에 가장 못난이 민족을 하나 택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을 택한 것입니다.
똑똑한 민족을 택했다면 얘들이 똑똑하니까 그렇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까봐 가장 작고 가장 모자란 민족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거 모자라니까 안 되니까 저절로 복음은 이방으로 퍼져나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렇게 다 예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을 예정하신 것이에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택하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택함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두 가지가 전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인간이 타락을 해야 돼요. 인간이 타락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전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타락과 예수님의 구속이 전제가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택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서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신 거예요. 우리는 택함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 성경의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나오니까 우리 인간은 재림의 날이 언제일까? 언제 오실까? 거기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또 2000년 오기 전 그때에는 뭐 밀레니엄이다 해가지고 또 예수님이 오신다는 둥 또는 뭐 1993년 뭐 언제 오신다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거기에 관심 많이 갖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재림의 날이 언제냐 하는 것은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한 손 안에 한 눈앞에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 어떻게 오실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언제 오시느냐 어떻게 오시느냐 여기에 관심 갖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한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자부심이다 이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인간에게만 예정이지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성취된 거예요. 이 땅에만 아직까지는 남아있을 뿐이다 이거예요. 생명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등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지금 우리가 믿게 되었고 그래서 믿으면은 생명책에 기록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시간 순서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것이 정말 하나님은 기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그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은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4절까지 거기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
골로새서 3장 2절부터 보면 이 위의 것이 뭐냐? 영적인 것을 생각하라. 천국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땅의 것은 뭐냐?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뭐 출세, 뭐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건데 그것보다 영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렘넌트 있죠. 렘넌트 우리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렘넌트가 무슨 뜻입니까? 그루터기라는 뜻이에요. 그루터기라고 하는 뜻은 나무의 그 밑둥, 다 잘라줘도 그 밑둥은 남아있다 이 말인데 이게 성경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해석하는 쪽에서는 이 렘넌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 잘려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추격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한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한 그 자가 바로 렘넌트인 것입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남은 자. 우리가 뭐 어린이들, 아직까지 성장하지 않은 어린이들이나 청소년을 두고 렘넌트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보면은 그건 안 맞는 거예요. 1.5세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걔들이 렘넌트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안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만 렘넌트다라고 하는 것도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한 모든 자들이 다 렘넌트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만 렘넌트다라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좀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실은 모두 죽어야 되는데 모두 죽어야 되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남겨놓은 자다 이거예요. 왜 우리를 택하셨느냐? 거기에 우리가 불만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 감사한 거다. 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도는 뭐 하느냐? 전도는 뭐 때문에 합니까? 다 택해놨는데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다 택해놓고 다 되는 건데 그럼 뭐 때문에 전도는 뭘 놓고 하노? 전도할 필요도 없네 라고 할 수 있지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 했습니다. 전도가 참 미련합니다.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말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붙잡아라 하고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어떻게 하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뻐하시는 거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사실은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까? 필요가 사실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하시려면 하실 수 있는데 인간들이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오해를 잘못하면은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걸 오해를 잘못하면 안 돼요. 전도하면서 자기 공로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사람을 우리가 발굴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인본주의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전도했다 뭐 이렇게 하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 돼요. 그게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또 자유의지 있잖아요. 자유의지. 뭐 자유의지로 예수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인격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 말도 맞지만 완전히 맞는 건 아니에요. 왜 아니냐. 자유의지란 단어 자체에 약간 모순이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어디서 나옵니까? 지식에서 나와요.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에 따라서 그것이 맞구나 라고 딱 붙잡는 그걸 의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식이 잘못되었으면 의지 자체도 잘못되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세시대에는 면죄부만 사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자유의지를 가지게 된 거예요. 지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어두운 시대에는 어두운 것이 자유의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유의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난 자유의지는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자유의지라는 말은 이해가 되셨죠?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자유의지라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않느냐. 우리 많이 들은 이야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이 말씀대로 하면 어째 된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되면은 그게 뭡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지금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시편 145편 15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요 말이 맞습니까? 믿는 사람 모든 사람한테는 눈이 주를 앙망하는 건 맞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주를 앙망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뭐냐? 믿는 모든 사람인 거예요. 그 밑에 거 하나 볼까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대머리십니까? 성경에 모든 사람이 대머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니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는. 물론 로마서 3장 23절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때는 모든 사람 말하는 것이 맞지만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이 말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대머리가 된 모든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수염을 민 모든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맞다 아니다를 따지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 자체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책입니다. 그래서 전도도 선포입니다. 선포. 전도할 때 맞다 아니다를 따지면 이미 그것은 전도가 아닌 거예요. 물론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확인하고 또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전도 방법, 여기에 나오는 사도들의 전도 방법은 선포이지, 그걸 갖고 서로 따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 따지고 하는 것부터는 이미 그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완전히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인본주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중심주의로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IQ도 얼마 안 되는 사람 입장에서 자꾸 이야기하면 그게 하나님을 가두는 게 돼버린다니까요. 인간의 IQ 안에 하나님을 가두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비밀이라고 한다니까요. 창세전에 어떻게 우리를 택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없는데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으신 분이신 겁니다. 우리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만 있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는 뭐 믿으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 소망 가질 필요가 없는 거다니까요. 뚜렷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고 형통을 추구하고 건강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출세를 추구하면서 빌고 또 빌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런 신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런 신은 부처고 이런 신은 해신, 달신, 나무신, 바위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을 해신, 달신 그런 부처처럼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사람이 잡신한테 비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을 자꾸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독실한 것 같이 소원성취해가지고 크게 봐야 된다. 크게. 그런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 자체를 기도도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고 크게 봐야 되는 거예요. 크게. 자꾸 어떤 교회에서는 막 구약에서 유리한 거, 신약에서 유리한 거 떼다 붙여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붙잡으면 복을 주신다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돼서 이야기될 게 뭐냐? 우리가 사람이 목표를 정해가지고 숫자를 정해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아주 이것은 인간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관점이 아니에요. 오늘 전도를 하는데 1인당 몇 명 이상씩 전도를 하라. 이번 전도 주간에 몇 명이 목표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전도를 잘하면 하나님의 복을 잘 받은 것처럼 되고 전도를 잘 못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없어지고 사람의 뜻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전도 잘한 사람은 어깨 우쭐우쭐 해가지고 되고 갔는데 전도가 잘 안 됐다. 그 사람은 막 온매 기주고 이렇게 돼버리고 이게 방법이나 목적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알고 보면 이게 기복신앙과 사촌지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관점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안 된다.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우리 전도 이렇게 자기한테 자꾸 맞춰진다 이거예요. 그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어떤 교단 하면서 그 교단이 추구를 할 때 전체적인 성경적인 전체적인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루어야지 한쪽 면만 이쪽 면 이것도 틀린 거는 아니에요. 이쪽 면도 틀린 거는 아닌데 그것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쪽 반대편 이야기는 전혀 안 하고 하면은 그게 편식하는 거다니까요. 편식을 하면 안 돼요. 우리들은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된다니까요. 편식을 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고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꾸 만들어지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을 희생하고 선교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부귀 편안함 이런 것도 다 버리고 전도 활동하고 그런 분들한테 내가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정말 존경스럽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뭔가 필요로 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지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영역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이용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진짜로 제대로 깨달았으면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욕심 채우고 자기 목적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기계적으로 시스템화되고 수치화되고 전도가 프로그램화되고 전도가 전략화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적인 것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잘못 이해하면은 전도하지 말아더라. 어디 가서 전도하지 말아더라. 그 말이 아니에요. 큰 틀에서 봐라. 큰 틀에서. 설교를 잘못 들어버리면 전도하지 말아더라라고 하는데 자, 전도가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전도가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예?
회개 없는 사람이 전도하는 것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회개 없이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 없이 전도하시는 것을 허락하시지만은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회개 없는 사람이 전도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또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다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이고,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을 잘했다 칭찬하고 그런 건 아니다 이거예요. 회개가 먼저 되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꾸 기독교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서 자꾸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또 인간의 원죄 문제를 자꾸 마귀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마귀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마귀 때문에 그렇게 됐다. 맞습니까?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죄가 없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사실은 인간의 원죄도 마귀도 최초 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 중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과정 중에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원죄보다 마귀 때문에, 마귀가 그 장본인이 마귀다 라고 하는 것은 크게 따지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귀가 없었다면 원죄가 없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지 않았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귀도 그렇고 선악과도 그렇고 전체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깨면은 자꾸 이게 어긋나고 자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모든 행위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오른손을 드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일까? 이렇게 하는 거, 여기에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일까? 그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어항 안에 물고기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나중에 때가 되면 이 암수 한 쌍이 부화를 하고 나면은 다른 어항으로 옮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부화시키고 나면 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물고기들은 싸움도 하고 먹이 경쟁도 하고 사랑도 하고 이쪽으로 몰려다니고 저쪽으로 몰려다니기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버려 둔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제한된 공간 안에서 사랑도 하고 싸움도 하고 하지만은 나중에 분명히 암수 한 쌍은 드러낼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물고기들은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나중에 때가 되면 이 어항 자체를 들고 이쪽에 너무 햇빛이 비쳐서 이끼가 끼고 하니까 저쪽으로 옮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어항 안의 물고기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아웅다웅 어항 안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왕이니 네가 왕이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니까요. 그게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 있죠. 참 잘 알죠. 창세기 3장 15절. 마귀와 예수가 원수가 될 것이다 라고 했죠. 또 마귀 귀신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죠. 그죠?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될 것을 보시고 그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걸 다 계획하신 거라니까요. 예정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관점을 자꾸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면 렘넌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남긴 자라는 건데 그걸 자꾸 어린이다, 청소년이다, 또 뭐 우리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자꾸 열받고 이 말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쩌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그 구원 못 받은 수도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 붙잡은 거라니까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TV에 옛날에 어느 여교사가 있었어요. 어느 여교사가. 이 여교사가 학생들을 아주 잘 가르칩니다. 정말 잘 가르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밤마다 나이트클럽 가요. 밤마다 막 이 남자 저 남자하고 막 이렇게 막 술도 먹고 춤도 추고 또 어디 가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걸 어느 학부형이 봤어요. 보고 나서 아, 저 여자는 이 교사 자격이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아니 내가 애들 잘 가르치면 되는 거지 내가 뭐 잘못됐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여교사가 맞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한 학부형이 맞습니까? 결국에는 판정이 났습니다. 이 여교사 근신을 줬어요. 그렇게 못하도록. 그래가지고 처벌을 하고 좀 쫓아내고 다시 어떻게 하도록 그렇게 한 거다 이게. 교회나 교단에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정당화되면 안 됩니다. 자기 자랑, 자기 목적. 그런데 왜 주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 못하는 줄 압니까? 그럼 그거하고 똑같아요. 아버지가 목사였다가 아들이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나가 그거는 잘못된 거 맞죠? 잘못된 거 맞는데 이상하게 왜 그 교회는 그렇게 할까요? 왜냐면 옆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김정일이가 정권 받았을 때 거기서 그 단물 나오는 거 빨아먹던 사람이 김정은이가 정권 잡았을 때도 그 단물 그대로 빨아먹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분명히 잘못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이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자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 쫓아내고 자기 말 맞다라고 하는 사람만 붙어 있으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 모이는 그 장소에 목사님들이 모이는 총회 모임에 노회 모임에 다른 사람이 볼 때 저거 무슨 깡패 집단이가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까만 차들, 크다란 차들이 계속 모일까요? 그 목사님이 타는 차가 누구 돈에서 나오는 헌금입니까? 거기 어떤 분들은 진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눈물 같은 헌금을 낸 헌금도 있는데 되고 무슨 행사 한번 하고 이렇게 하면 전부 다 가보십시오. 가보면 무슨 어디 조폭 집단도 아니고 아니 무슨 국회의원들 집단도 아니고 전부 크다는 차 진짜 때깔나는 차들만 다 하고 양복도 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몇십만 원 갖고 사지도 못하는 그런 양복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런 거는 안 된다 이거죠. 절대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자체는 이미 썩은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그 피눈물은 그런 핏덩어리 같은 그 헌금을 그런 데다 사용하고 한 끼당 몇만 원 하는 그런 그런 밥을 어떻게 넘어갑니까? 그런 밥이. 말씀 마치겠습니다.